욕심을 내려놓는 법,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얻는 진짜 자유불교 명언.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안고 살아가는 고민, 바로 끝없는 욕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원하는 존재입니다. 어릴 때는 장난감을, 학생 때는 좋은 성적을, 어른이 되어서는 더 좋은 집, 더 큰 돈, 더 높은 지위를 원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언가를 얻고 나면 또 다른 욕심이 고개를 듭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욕심은 채우려 할수록 더욱 간절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욕심은 채우려 할수록 더욱 목마르게 된다고 말씀하시며 욕망의 본질과 그것을 다스리는 지혜를 가르쳐 주셨죠.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욕심을 내려놓는 진정한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경전 속 부처님의 말씀. 먼저 부처님께서 욕심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족을 아는 자는 부유하니 비록 땅 위에 누워 자더라도 안락하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해도 마음이 만족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또한 앙구따라 니까야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바다와 같아 끝이 없다. 탐욕을 놓는 순간 바다를 건넌 자가 된다. 욕망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 자체를 건너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디가 니까야에는 욕심쟁이는 부족함을 모르고 만족하는 자는 풍족함을 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부족함이 될 수도 풍족함이 될 수도 있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현대사회의 욕망 구조. 현대사회는 소비와 경쟁의 시대입니다. 광고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사라고 속삭이고 SNS는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여주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과장은 처음에 월급 20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300만 원만 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죠. 몇 년 후 실제로 300만 원을 받게 되었지만 이번에는 500만 원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500만 원을 받게 되자 이번에는 1000만 원을 꿈꾸게 되었고 지금은 연봉 1억을 목표로 하루도 쉬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과장의 마음은 200만 원 받을 때보다 더 불안하고 공허합니다.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잠깐의 기쁨은 있었지만 곧 또 다른 욕심이 찾아와 마음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는 끝없는 경쟁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릅니다. 무엇인가를 얻으면 잠깐 행복하지만 금세 그 행복에 적응해버리고 다시 더 큰 자극을 찾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도 1년 후에는 당첨 전과 비슷한 수준의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처럼 현대사회는 우리를 끝없는 욕망의 쳇바퀴에 가두고 있습니다. 더 좋은 차, 더 큰 집, 더 비싼 명품을 갖고자 하는 마음은 절대 끝나지 않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욕심이 가져다주는 고통. 부처님께서는 욕심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어떤 고통을 가져다 줄까요? 첫째, 불만족의 고통입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불행합니다. 100억을 가진 사람도 1000억을 부러워하고 1000억을 가진 사람도 조억을 부러워합니다. 끝이 없죠. 둘째, 비교의 고통입니다. 욕심은 자연스럽게 남과의 비교를 만듭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더 많이 가진 것을 보면 질투와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반대로 남이 적게 가진 것을 보면 우월감에 빠져 교만해집니다. 어느 쪽이든 마음의 평화는 없습니다. 셋째, 집착의 고통입니다. 욕심으로 얻은 것에 대해서는 강한 집착이 생깁니다.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지키기 위해 노심초사합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걱정도 많아지죠. 넷째, 관계의 고통입니다. 욕심은 인간관계를 경쟁관계로 만듭니다. 친구도, 동료도, 때로는 가족도 경쟁 상대가 됩니다.
서로를 이기려 하고 서로의 것을 부러워하며 관계가 상처받습니다. 부처님의 실천법.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욕심을 어떻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구체적인 실천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기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마음을 두고 감사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루 세 끼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욕심은 자연히 줄어듭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매일 감사 일기를 쓴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행복의 비결인 셈이죠. 두 번째는 비교 멈추기입니다. 타인과의 비교가 욕망을 키운다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내 삶은 내 삶이고 남의 삶은 남의 삶입니다. 각자의 인연과 업보가 다른데 왜 비교하겠습니까? 비교를 멈추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잘못은 보기 쉽지만 자신의 잘못은 보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느라 정작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진정한 성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베풀 실천하기입니다.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면 욕심이 자연히 줄어듭니다. 돈을 기부하고 시간을 나누고 지식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면 내 마음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베푸는 자가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네 번째는 무상함 관조하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내가 애써 모은 재산도 명예도 심지어 내 몸까지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무상함을 깊이 관조하면 집착이 줄어들고 욕심도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는 중도의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도 극단적인 쾌락주의도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한 것은 취하되 과하지 않게, 즐길 것은 즐기되 탐욕스럽지 않게 사는 것이 중도의 삶입니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 이론으로만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감사 인사를 해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최소한 3가지는 감사할 일을 찾아보세요. 쇼핑을 할 때는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내 행복을 진정으로 늘려줄까? 또 없어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자문해보는 것입니다. SNS를 볼 때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화려한 일상을 보며 부러워하지 말고 저 사람도 저 사람 나름의 고민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세요.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동전 몇 개라도 기부하고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세요. 베푸는 기쁨을 알게 되면 욕심보다 훨씬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명상을 통한 마음 다스리기. 이제 함께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고 눈을 살며시 감아주세요. 천천히 깊게 호흡해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배가 부풀어 오르고 숨을 내쉴 때는 배가 들어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제 마음속으로 따라해보세요. 숨을 들이마시며 나는 충분하다. 숨을 내쉬며 욕심은 흘러간다. 다시 들이마시며 나는 감사한다. 내쉬며 내 마음은 자유롭다. 한 번 더 들이마시며 지금 이 순간이 완벽하다. 내쉬며 나는 평화롭다.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느껴보세요. 지금 여기에 있는 나 자신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하다는 것을 느껴보세요. 천천히 눈을 떠주세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마음이 조금이라도 평안해지셨다면 이것이 바로 욕심을 내려놓았을 때의 자유로움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은 자의 삶. 욕심을 내려놓으면 어떤 삶이 펼쳐질까요? 첫째,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됩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시는 차 한 잔의 향기를, 지금 부는 바람의 시원함을,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인간관계가 깊어집니다. 경쟁 상대가 아닌 동반자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고 남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는
평생의 보물이 됩니다. 셋째, 창의성이 생깁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남을 따라하기 바빴지만 욕심을 내려놓으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다운 일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할 때 진정한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넷째, 건강해집니다. 욕심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집니다.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되고 웃음도 많아집니다. 다섯째, 지혜가 생깁니다. 욕심의 구름이 걷히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 알게 됩니다. 작은 실천이 만드는 큰 변화. 큰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더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이미 충분하다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누군가와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각자의 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를 사고 싶은 충동이 생기면 하루만 기다려 보세요. 하루 후에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사는 것입니다. 작은 선행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버튼을 눌러주고, 길에서 길을 안내해주고, 음식점에서 잘 먹었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베푸는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욕심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 진정한 자유를 향하여. 부처님께서는 욕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의 사슬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진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나, 있는 그대로도 충분한 나,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할 줄 아는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욕심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범인이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줄여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우리를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불필요한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충만함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숨 쉴 수 있음에, 이 영상을 볼 수 있음에, 함께 지혜를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부처님의 지혜가 깃들어 욕심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집착을 놓는 법,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욕심을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나누며 서로 지혜를 더해갑시다. 감사합니다.